구약 성서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날이기도 한데 설날을 맞이해서 또 주현절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주현절을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성경은 온통 빛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들을 지나서 요한복음을 지나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빛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복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 빛만큼 좋은 상징이 없는 거죠. 주현 후 세 번째 주일인 오늘 구약성경과 복음서 역시도 동일한 주제로서 빛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빛은 성탄절에도 그렇고 성탄절 이후에 성서 일과를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오던 주제였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신 주님을 소개한 성탄절 복음이 그랬고, 동방에서부터 별빛을 따라서 왔던 박사들에게 경배받으신 주현절의 복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현절기가 깊어가면서 성서 일과는 더더욱 빛의 말씀으로 밝아져 가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기다리던 죄인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함께 세례를 받으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주님,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주현 후 첫 번째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또 주현 후 두 번째 주일 구약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현 후 첫 번째 주일도 주현 후 두 번째 주일도 빛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방의 빛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 틈에 끼어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럼으로써 당신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럴 때 이를 허락하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은 세례 받으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성탄 이후로 구약성경과 복음서는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선포를 숨가쁘게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암흑을 가르는 빛으로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사도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도 역시 빛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빛이 비치리라 이렇게 예언했던 바로 그 고장으로 예수님께서 가심으로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막 이루어지려는 찰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제 막 전개되려고 하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장소를 향해 비춰오는 빛, 이 두 가지에서 오늘 구약성경과 복음서의 말씀이 만나고 있는데 각각 예언과 성취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은 빛에 대한 예언이고 복음서의 말씀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이고, 이 두 말씀 간의 일치점은 비단 해방과 구원이 결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장소의 동일성 뿐만 아니라 빛이라는 상징의 동일성에 의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사야서도 함께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그 일을 소개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는 이례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곳과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가버나움이 같은 곳임을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거기에 두 가지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가버나움이 옛적에 스불론과 납달리 두 종족이 쫓겨나 있던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 그냥 일상적인 사건인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장면에서 먼 옛날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당시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그대로 되받아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예언이에요. 55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550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러니까 마태가 볼 때 그 당시 5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비치던 그 빛이 옛적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 지금의 가버나움으로 지금 막 비춰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도하는 또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옛 스불론 땅이고 납달리 땅인 이 가버나움에는 아직도 여전히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할 때도 이방인들의 지역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던 이곳은 마태가 복음서를 쓰고 있는 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방인들의 지역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그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비치는 빛이 아니고 온 이방인의 빛이라는 사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이방인의 땅 가나안으로 가시고 있는 것이라고. 그럼으로써 흑암에 찌든 백성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이라고. 그럼으로써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마침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마태가 전해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추는 생명의 빛이 우리를 향해서도 비춰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빛이 우리를 향해서 비춰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빛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박재삼 시인은 햇빛의 선물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시방 여릿여릿한 햇빛이 골고루 은혜롭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있는데 따져보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무궁무진한 값진 이 선물을 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절실하건만 내가 바치기 전에 그대는 벌써 그것을 받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다만 그 좋은 것을 받고도 그저 그렇거니 잘 모르고 있으니 이 답답함을 어디 가서 말할 거나. 시인은 시방 여리고 약한 햇빛을 보면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무궁무진한 값진 선물이라고 칭송합니다. 그 여린 햇빛만으로도 자연은 원활하게 순환되고 우리는 밝음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은혜로운 햇빛을 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 절실하건만 그대는 벌써 그것을, 그 햇빛을 태어날 때부터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좋은 것을 받고도 그저 그렇거니 잘 모르고 있을 뿐인 그대를 보면서 시인은 이 답답함을 어디 가서 말할 거나 라면서 탄식합니다. 이 답답함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답답함이라면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답답함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낱 기후가 아닌 것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왔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훗날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단강에서 죄인들과 함께 서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순간 당신을 향해 열린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을 힘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향해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빛으로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슴 벅찬 순간을 흑암에 앉은 자들은 그저 그렇거니 하며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 어찌할 거나 라는 거예요. 햇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빛, 이 빛이 나에게 이미 비춰왔음을 깨닫고 이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가까이 도래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회개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는데 혹시 내 마음이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왜? 이 빛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빛이 이미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마태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흑암과 사망이라는 단어를 나란히 배치하고 있어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생명도 성장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은 곧 사망이다, 이거예요. 흑암은 사망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사망의 그늘진 땅, 그런 토양이 되고 말아요. 지하실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 보세요. 금방 곰팡이가 슬고 어둠이 장악합니다. 카르투시오 회의 랑스페르지오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 호소합니다. 그대여, 우리는 모두 암흑 속에서 태어났으며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의의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암흑과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고 그들의 발길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렇다면 암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대의 지성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 그대의 의지와 기억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원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혹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온 내 안에, 나의 내면에, 내 존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이미 비추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어떠하냐.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나의 상태가 아니냐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나의 지성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의지와 기억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원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은 어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흑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밝음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중대한 순간에 빛이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비쳐 들어오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있는, 그늘에 앉아있는 인간들의 마음마다 천국이 지금 완성되어야 하는 이 절박한 요구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타노이에테.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왜 주님은 회개만 요구하십니까? 아직도 마음이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걸려있는 단 하나의 문제가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는 대단히 함축적입니다. 회개란 슬퍼하며 돌아와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란 내가 나를 개선하고 내가 나를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향해 돌아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을 향해 돌아설 때, 그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내가 슬퍼하며 돌아서서 빛을 향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나의 마음을, 나의 내면을, 내 존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은 당신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18절에서 22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여기 나오는 제자들도 처음부터 빛을 향해 돌아섰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뜻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자체가 이미 그들의 마음이 빛으로 인해서 밝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장차 사도가 될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온전히 맡기기까지는 점진적인 과정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맨 먼저 그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보다 좀 더 비싼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를 떠납니다. 어쩌면 회개란 이렇게 점진적인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즉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선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집착으로부터의 결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의 결별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자신으로부터의 결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이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해 비춰오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돌아서고 배를 버리고 돌아서고 아버지로부터 돌아서고. 오늘 서신서의 말씀도 회개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 안에서의 자기의 위치나 위신 때문에 사사로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서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려는 자들을 격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 안에서 서로 갈라지거나 서로 대립을 일으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직 어두움으로 인해서 아직 내가 흑암임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악한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할 대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흑암 가운데 계십니까? 마치 창조 이전에 우주처럼 혼돈과 공허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채우고 있습니까? 주님의 빛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들고 계십니다. 죄인들 가운데 서서 함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겸손함이 우리의 빛입니다. 스스로를 범죄자의 하나로 여겨서 범죄자들 속에 끼어 죽어가면서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빛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미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은 그 부드러움이 우리에게 비춰온 빛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돌아서야 할 빛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그 빛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응송의 시인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어깨로 내려앉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내면으로 비춰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밝게 하기를.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흑암을 허용하지 않고 내 마음에 어둠이 깃들이지 않고 어둠이 나를 정복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밝음으로 그 복음의 은총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운, 내 존재를 가득 채운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밝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